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구촌에서 지금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계속되고 있어서 참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참된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증오와 미움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이제 곧 수험생들, 수능을 치를 우리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희생했네,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하리까?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증오로 인하여 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도 있고 공포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국가들도, 전 세계 국가들도 하나님 이를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는, 테러와 증오가 없는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수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육신으로 또 좋은 컨디션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사, 무엇보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10월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줄 알아 이 몸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셔서 염려와 걱정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으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공포, 또한 육체의 연약함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선물 받은 날 행복하셨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의 날, 선물 받은 이 날 모두 행복하셨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받는 축복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축복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만남의 축복도 있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물론 주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죠. 예. 옆에 있는 분들 만난 거 축복이죠. 네. 옆에 있는 분들 만난 축복이에요.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축복이고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행한 거는 그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지혜로운 사람은 존귀에 처할 때 그 존귀한 것을 아는데 어리석은 자는 성경의 잠언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존귀에 처하나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한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는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지요. 값진 것을 알지 못하지요. 진주는 진주인 줄 알아보는 사람에게 귀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축복도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다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받으면 이 땅에 버릴 것이 다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게 약이 되고 고난도 고난인 줄 알았는데 감사로 받으니까 고난도 축복이 되더라. 시편 119편에 이것도 다윗의 시라고 많은 분들이 시편 그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의 시일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야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래요. 고난 당하고 나서야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분에게 고난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죠. 고난이 당시에는 괴로워 보이고 당시에는 쓸모없어 보여도 깨닫고 나니까 그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죠. 인생이 고난 없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축복이에요. 질고도 질병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깨달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우리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 로마서 16장에는 이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울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소개하면서 불러가면서 이제 로마서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 기록할 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물론 5절에는 몇 사람 또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두 사람인데 부부죠.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 로마서 처음에도 그랬고 15장에도 그랬지만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막혔다 그랬잖아요.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해서 보낸 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편지를 로마로 보낸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고 지금도 마음은 로마로 가지만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서신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의 마음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장에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 어땠을까요?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무게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 떠올랐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것 떠올랐어요. 어쩌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의 책이 있고 생명록이 있거든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있지 아니하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 주님 말 생명책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까? 참 궁금합니다. 주님 앞에 가실 때 나에 대해서 생명책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참 생각해 보면 한편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한편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모든 거 다 아시는 주님이니까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지고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나마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박으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여정 잘 감당해서 생명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베베는 이제 보낸 사람이니까,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이니까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맞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소개했는데,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예요.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참 고마운 사람. 네. 뭐라고 기록됐는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동역자.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나누어지는 사람, 짐을 나누어지고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 근데 바울 사도가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름이 다 있지만,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신 측에 있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거기 보니까 바울 주변의 사람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름만 80몇 명이더라고요. 80몇 명. 근데 로마서에는 한 28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장에. 근데 그 줄 중에 특별히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다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포함해서 디모데는 또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 누가, 너 역시, 그다음에 마가 요한은 처음에는 바울이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서로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동역자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디도도 역시 나의 동역자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특별히 나의 동역자라고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고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같이 일한 사람.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났던 목사님, 그때 그 당시는 교육전도사였죠. 이 세 분이 세 사람인데 같이 기도하러 산에도 다니기도 하고 늘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부부끼리 이제 6명이
뭐라고 얘기냐고, 우리는 역전의 용사들이다. 역전의 용사들이다. 서로 그냥 눈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함께 가고, 또 아픔도 털어놔도 흠이 되지 않는 사람. 또 아픔을 같이 이야기하면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동역자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픔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하고, 아픔을 내 아픔인 것처럼 같이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예, 동역자, 나의 동역자. 근데 사실 이 바울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처음 만난 것은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그 사도행전 18장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언제 만났는지,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제 만났는지 한번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 1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고 천막을 만들었다. 네. 고린도에서 만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아셨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이름으로 봐서도 알죠. 브리스가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브리스길라가 본명이고 브리스가는 애칭처럼 불린 것 같아요. 예? 이 부부가 본래 어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본도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본도. 본도는 어디냐면 지금 투르키에 있죠. 터키. 투르키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 위쪽에 흑해인가? 그 밑에 쪽이에요. 그 지역을 본도라고 얘기해요. 투르키에. 네, 지금 터키의 아시아 대륙 쪽에 중간쯤에서 북부 지역. 그 지역을 본도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디서 살아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나요.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유입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이제 흉년이 들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이 흩어져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가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로마에서 어떤 사람도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 기록에는 크레스트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에 크리스토에 대한 그거에 대한 오기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을 보는데 그때 추방당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요. 추방당해요. 자, 그러면 쫓겨났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짐작되지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대충 한 사람일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대충 한 사람 같으면 뭐 저 쫓아내지도 않죠. 뭐 1년에 한 번 어쩌다 교회 간다 그런 사람은 뭐 쫓아내지도 않아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쫓겨나요. 추방당한 거예요. 그 추방당해서 이 부부가 온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를 왔어요. 근데 고린도 왔는데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도 거기에 전도 선교 여행으로 갔죠. 아테네에서 바로 고린도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람인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집에 함께 살며, 그러니까 뭘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순례자처럼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니다가 주님 말씀처럼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축복해 줬는데 그 집이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머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떠나고 주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겠죠. 참 궁핍한 고난 밖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바울을 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맞이해주고 그래서 그 집에 함께 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돕고 무슨 일? 천막 만드는 일. 그 일을 도와주면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먹고 살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가 그의 집에서 같이 거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로도 도와줬겠지요. 그런 동료죠. 그렇게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 만났다가 바울이 에베소 갈 때 에베소에도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보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 살아요? 로마에 살아요? 에베소에 살아요? 고린도에 살아요? 로마에 지금 돌아온 거죠. 언제 돌아왔을까요? 당시 로마법은요, 어느 황제가 추방했다. 그러면 어느 황제의 명령은요, 그 황제가 죽으면 그 명령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추방 명령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내렸는데 그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했을 때가 주후 49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즉위한 게 54년쯤이니까 54년 이후에 이들이 다시 로마로 온 거예요. 와서 무슨 일 해요? 네? 무슨 일 하죠? 거기 성경에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뭐 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서 뭐 해요? 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당시 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보면 로마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는 어쩌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중심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사람을 얘기하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 함께 거기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바울 사도 하는 일에 물질로도 도와주고, 네? 여러 일도 도와준다.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목숨을 위해서 뭐까지 내놓았다?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그 일을 앞장서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앞장서 도와주고,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놨다는 얘기는 굉장한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물론 여러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딱히 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봐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아까 봤던 그 말씀 뒷부분에 가면 그때도 이제 바울이 끌려가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또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도와줘.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가장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도와준 사람이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일처럼. 물질로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기도 했지만 자기 목숨 아까운지 자기도 위험에 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 얼마나 고마울까요? 얼마나 고마울까? 이런 만남이 참 귀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랬을까요? 같이 일할 수, 같은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고 지체처럼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또 만날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멍에를 짊어지고 동역.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잊지 아니하고 그에게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단지 바울 사도의 마음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이들을 그렇게 기억하셨을 거다. 주님도 이들을 그렇게 기억하셨을 거다. 안 그럴까요? 주님도 기억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 때 하나님 기억 안 하실까요?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도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기억하신다. 나도 기억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헌신, 당신의 그 충성,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조카지요. 아니,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주님 기억하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셨을 겁니다. 아니,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그를 도와주면 그에게 유익된 게 뭘까요? 바울이 하는 일을 도와줘서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고난당하고. 더 고난당하고. 오죽했으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아줘야 되는 그런 위험이잖아요. 그를 위해서는 오히려 바울을 도와서는,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는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은 다 거기다 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로마에 다시 돌아왔는데, 와서 그의 집도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 기억하실까요? 주님 안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새벽에 보는데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거기 어디에 있어?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의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 사함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시작한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말이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찬송하리로다. 찬송.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선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가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일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나는 그 일을, 달려가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조차,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노라 그러면서 그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갔을 때, 다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자, 여러분, 이거 믿음 없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도와주는데, 이거는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거기다가 오히려 자기도 위험에 처해요.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까요? 기억 안 하실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까요? 모르겠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마지막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아니, 혹 주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았을까?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다윗을 기억하여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그런 복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기억하겠죠? 아마 제일 먼저 기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랬으니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닌 거죠. 빌립보 교회도 전해졌을 거고, 예?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있지요. 마리아. 그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한순간에 부었는데 그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나 돼가지고 가룟 유다가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돈 욕심이 많은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보는 순간 이거 300데나리온쯤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쏟아보고 낭비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줬겠냐.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가 한 이 모든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가 한 일도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질까요?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것과 이 여인이 헌신한 것과 거의 동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아니 영원히 기억하시는, 영원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를 기억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마리아의 한 일도 기억되는 것처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충성, 그 신실함 기억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말을 잘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거긴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고. 말을 잘하는데, 근데 성령이 뭔지 몰라.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에게 가르쳐요. 강프로 목사님 생각나네? 그때 설교할 때 누구 같은 사람 얘기했죠? 아볼로 같은 사람 얘기했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다 풀어줘요. 아주 명석한. 그런데 성령 체험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불러다가
데리고 와서 다시 가르쳐요. 그만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신앙적으로 참 깊었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믿음적.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나중에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지 거기에 가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이 편지도 전해서 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 그가 그곳에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배 타고 로마로 갔을 때 아마 바울은 이 사람 간절히 또다시 보고 싶었을 것 같아. 다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못 가지만 편지를 보낼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셔서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에베소까지 가져갔다가 헤어져서 그는 먼저 로마로 갔고, 그의 집에서 또 교회가 또 시작이 됐고,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곳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고 그 집에서 교회가 있고, 이것도 전해서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바울에게는 참 감격스러웠을 것 같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도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앞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 다 해주신 것. 앞서 행하신 하나님.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의 집에서 지금 로마 교회가 그의 집에서만 있는 건 아닌데 로마의 여러 곳에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만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마운 사람. 이런 만남의 축복.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 몰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손해는요,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계산은 손해인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 축복은 놀랍고 주님 기억하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잊을 수 없는 사람, 주님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잊지 아니하시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하리이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 대로 면류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녀손들도 믿음의 복을 계승하는 축복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